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이분 부강한 나라 왕입니다. 자, 얼마나 부강한지 잔치를 하면 180일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잔이 나오는데 전부 금으로 만든 잔이에요. 그리고 술잔이 모양이 전부 달라요. 그만큼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제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왕비를 불러요. 왕비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가 세 가지를 다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이 세 가지를 다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비가 예뻐요, 똑똑합니다. 근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신하를 보냈잖아요. 왕비를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왕비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오라 가라 하냐? 나도 여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오라고 하냐? 이제 왕비가 되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더니 화가 나는 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감이 안 와? 그리고 왕이 좀 체면이 안 쓰잖아요.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이런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분이 왕비께서 일정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독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왕이 부르는데 안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스려야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왕비가 잔치자리 여자들 모아놓고 잔치하다가 갑자기 궁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요즘 시대는 아름다운 것이 더 귀한 시대죠.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이가 들면 늙어요.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요.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생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왕비가 폐위됐잖아요. 새로 왕비를 선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추천을 받아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웠어요. 에스더는 출신 성분이 포로입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왕비 선출에 나간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다 모였죠. 근데 이 왕비를 선출하는 것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오랫동안 많은 아가씨를 봐왔어요. 그래서 아가씨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누가 눈에 들어오냐?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에스더는 고한데 포로 출신인데 눈에 들어와요. 왜 눈에 들어오느냐?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그 마음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모습을 통해서 풍겨나와요. 그 모습 보고 이 총괄 공무원이 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여신도들한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름답게 가꾸어야죠. 외모를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마음을 가꿀 것을, 마음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온유함과 안정됨으로 단장하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사나워요. 그리고 점점 강팍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가꾸라,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작은 일이 있어도 막 울컥하고 뭐 화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출렁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이 단장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안정됨이 있어요. 그것이 풍겨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특별하게 본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날은 그 아가씨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줘요. 그래서 그냥 뭐 화려하게 가꾸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고 왕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뭐냐, 왕의 마음이 에스더한테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에스더한테 왕비의 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비로 발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기보다 뭐예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런 얘기. 다른 아가씨들은 화려하게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런 건 많아요. 근데 에스더가 왔는데 그는 소박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되었잖아요. 이제 왕이 왕비를 모시니까 나라에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또 뭐 왕이 상도 내립니다. 근데 이 왕이요 에스더를 만난 다음에 변한 게 있어요. 에스더는 선행으로 단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 특별한 일이 뭐냐? 온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이 사람이 전에 왕비가 있을 때는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180일 잔치하는 게 아니라 잔치는 간단하게 하고
온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시키는 거예요. 온 백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만나더니 변화되었어요. 선행을 행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 왕도 칭찬하지만 왕비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는데 유대인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가 유대인을 혐오해요. 그래서 이 총리가 왕한테 가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반역하는 무리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냥 뒀다가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처단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께 엄청난 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이죠. 이제 왕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해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날에 모든 마을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마을에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을 끌어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서가 내려갔어요. 에스더가 감추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 에스더를 키운 사촌 오빠가 있잖아요. 그 사촌 오빠가 말단 공무원인데 그가요 궁궐 앞에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에스더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왕한테 나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궁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한테 나와서는 안 돼요.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누군가 와서 왕을 살해야 할까 봐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왔다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왕이 지봉을 내려주면 그는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촌 오빠가 왕비한테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 나는 왕실에 있다. 왕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다 죽지만 나는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 왕비가 감동을 받고 이제 자기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인이 함께 3일간 금식하자. 그러면 내가 왕한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간청하겠다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부른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왕 앞에 나가니까 에스더가 왔다고 왕이 좋아하면서 지봉을 내려줘요. 지봉을 내려주고 물어요. 무슨 소원이 있길래 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소원이 있다면 다 말해라.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왕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조서가 나갔잖아요. 그건 바꾸질 않아요. 왜?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비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해. 그래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보호하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유대인을 보호하라 하는 조서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자, 에스더가 고하잖아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온유함과 안정됨으로 단장하고 선행을 끊임없이 했더니 그 에스더를 보는 사람에게 오늘 보는 사람들이 에스더한테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뭔가 특별함이 있다.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왕까지도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작은 선행을 계속하더니 민족을 구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영원롭게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선행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여신도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제일 타격받은 데가 한국교회예요. 마치 한국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 여신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우리 여신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고 금식하고 왕한테 나갔듯이 우리 여신도들이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안 된다,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야 된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에스더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다, 아니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김유미 집사님은 에스더와 같은 분이에요. 이번 전남 나주가 고향이 팔남마유의 막내딸이 20살에 선을 봤는데 재미교포 미군이에요. 그 친구는 24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한테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적극 반대하죠. 근데 나는 미국에 가야겠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가봐야겠다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실망해요. 왜? 시골 마을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딸을 둘 낳았습니다. 딸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을 키우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딸 셋을 키우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2군데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요. 또 딸 3이에요. 내가 이들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우겠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도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살 수 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잘 됐어요.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는 거예요. 딸 3을 키웠어요. 그러나서 이제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갔어요. 미술을 전공해요. 잘 그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작품 전시회를 하잖아요. 작품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가 하나 왔어요. 이분은 김인무 집사님은 41살인데 그 사람은 44살에 백인 노총각이에요. 사귀는데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왜냐? 이 남자분은요, 아버지가 미 연방 하원 의원을 3번이나 한 명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김유지 집사님은 한국 이민자고 딸이 3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명문가의 총각이고 사업가고. 근데 그 집안에서 김유미 집사님을 받아줘요. 이제 그 집안에서 받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홀로 이 딸을 3을 훌륭하게 키웠다. 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래요. 우리 아내는 최고의 배우자다. 왜냐? 겉모습과 속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 김유미 집사님이 다니던 한인교회 인터뷰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았다. 근데 항상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과 단정함에 내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주지사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 메릴랜드 주인데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대대로 민주당이 주지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로 나가는 거고, 이 정치 초년생이에요. 근데 주지사 나갔거든요. 근데요, 이분이 당선이 됐어. 그래서 주지사 선거에 최고의 인기 특별한 경우로 뉴스에 나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아내의 덕이 컸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주로 선거운동하면서 누굴 찾아가냐? 미술에서 예술가들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계, 그 다음에 소수민족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메릴랜드에 아시아 사람들이 5% 정도 했는데 몰표를 몰아주고 소수민족들이 이 김유미 집사님 보고 공화당 후보한테 밀어줘서 이분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주지사가 됐는데 혈액암 3기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유미 집사님이 남편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호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꼭 가야 될 때는 주지사가 못 가니까 김유미 집사님이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메릴랜드 주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분이 중보기도 했는데 6개월 만에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희명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치유의 복도 주신 거예요. 이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었구나. 항상 더 많이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선행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어렵게 살면서도 교회 가서 늘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사 부인 돼서도 교회 가서 늘 봉사하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지사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요리사가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요리사가 그런 얘기해요. 주방장이 그래요. 내가 30년 동안 주지사 공간에서 주방장이었습니다. 7분의 주지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김유미 집사님만 이 주방에 들어와서 함께 음식을 마련합니다. 한 번씩 그분이요, 불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김치 담그고, 그 다음에 부치게 하고 해서 공간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장이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우리 주지사 부인한테 한식을 배워서 내가 집에서도요 한식 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지사의 부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주지사는 한국의 도지사하고 달라요. 이게 미국의 주는 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있고 주 방위군도 있고 주 검찰청도 있고 다 독립되어 있어요. 이 50개 나라가 미국 연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 도지사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이때를 위함이라 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해서 주지사 부인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메릴랜드 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자매결혼 맺었어요. 그리고 주 정부의 장관이었는데 한인을 하나 추천해서 한인이 주 정부 장관. 그 다음에 이 메릴랜드 주는 아주 백인들 아주 그 지역인데 거기서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혐오하는 것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지사 재선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주시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다음 대선 때 공화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김유미 이사님 한국의 이민자잖아요. 결혼했다가 딸 셋 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리 호건을 만나가지고 주지사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 인터뷰 말미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메릴랜드 주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 감사원장이 이분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호건 유미 여사는 대한민국이 메릴랜드에 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칭찬을 받느니라.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절하고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온유와 안정됨으로 자기 마음을 가꾸면서 선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소수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인데 우리 사회는 뭐예요? 외모를 가꾸어라.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외모 가꾸어야죠. 아름다워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을 가꾸는 것. 온유함과 안정됨으로 내 마음을 가꾸고 끊임없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면의 힘, 예수의 향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옥국의 여신도에 우리 한국교회 여신도들이 이렇게 내면을 가꾸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신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옥국교회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중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